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은 복음의 모델이 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복음으로 삶이 정리되면 행복한 성도가 되고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 감사주의를 지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현장이 살아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알고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며 현장을 달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매주일마다 행복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복음의 모델이 되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델이라는 것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모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모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향기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나 염려의식 걱정이 없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복음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소망의 향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소망의 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향기죠. 그리고 복음의 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죠.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향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매력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매력은 어떻습니까? 용기가 있는 것이지요. 또 복음의 매력은 마음과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법으로 왕이 사형을 내리는 것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왜? 세상에는 믿는 백성들을 해치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그냥 감사했다 했으면 사형 선고 받고도 뭡니까?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 복음의 매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에 실패하고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지금 뜨겁습니까?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무더위가 안 왔잖아요. 올해는 밖에 나가면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도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나무가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금 더위가 엄청나죠. 저도 작년에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안 틀었거든요, 교회에서요.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7도에 맞춰놓습니다. 너무 춥게 하면은 또 냉방병 걸릴까봐 27도에 맞춰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요, 갈수록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계속 오는 거죠, 그렇죠? 이 더위 때문에 얼마나 더우면은 차에서 그 아이가 막 타서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재앙이 지금요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요 이 지구상에 계속 닥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발전될수록 이 지구상에는 계속 재앙이 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복음의 능력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8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날이 시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행복하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데서 못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사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은 뭡니까? 좀 성공하고 좀 출세하면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일이나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어때요? 늘 시험, 갈등 뭐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늘 시험, 갈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완전히 누리면 뭐 제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복음을 완전히 누리니까. 천국 갈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라고 말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이죠. 그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복음의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모델이 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깨달아지게 됩니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이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는 그 심령의 복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그간 것에 있죠. 다 불화하게 만들고 자꾸만 분리시키고 그렇죠. 이간질시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1절 2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없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문에 이런 그간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불신자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마귀의 종로를 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이거 뭐 그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 해방받은 거죠.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점치고 또 어떤 사람 말 듣고 뭐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해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불신자의 아비는 뭐라 했습니까? 소속이 마귀한테 소속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소속됐기 때문에 자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자니까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아주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재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왕의 자녀는 신분이 자기 아빠가 왕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불렀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이라 했어요. 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갖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왕이 왕. 그 제사장이잖아요. 저주를 꺾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사단을 멸하신 그 뭡니까?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또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하나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한테 주눅 들고 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신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같이 그 사람은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영향을 주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막 뭐라고 욕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존경한다니까요. 왜? 아, 나하고 좀 다른 게 있구나.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사람 느끼는 거지. 그냥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할 때는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말, 그러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 저 사람 나하고 다르구나. 내가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모델이 되려면요, 복음을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나중에 보면 실패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고린도 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너무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하나만 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했어요.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내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수준입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라 그렇죠. 내 주장, 내 계획 이거는 다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잡아라. 그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게 전도자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들도 뭘 자랑합니까?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뭘 자랑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세 번째, 복음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모델이 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복음 회복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이 임해져서 재앙이 올 때마다 복음 회복할 자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완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틴 루터를 세웠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재앙과 저주로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도 이 똑같은 이 지구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고통당하는데 우리도 뭐예요? 같이 고통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말이죠. 앞으로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성경에서는 계속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우면은 잘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밀려왔습니다. 옛날에 교회. 지금이요. 교회 개척에 대해 사람 안 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이 사람들이 교회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있는 사람은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회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 왜 그래요?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 때만 해도 학교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왔다니까요. 지금은 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얼마나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큰 교회들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까? 강아지하게 우상 문화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사람 있죠. 그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살리라. 또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모델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모델을 쓰겠다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참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모델을 쓰시겠구나. 그렇죠. 이런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평생 복음의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복음의 모델을 쓰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들이며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복음의 모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고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귀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복음의 모델로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게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